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니죠. 참 그래 오죽하면 참 뭐 옛날에는 신문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억울한 일, 또 뭐 청와대 과거에는 또 뭐 해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다 얘기를 해라. 참 그러나 참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친구 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상사나 부하 직원으로 인해서 또는 뭐 가족이나 형제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참 내가 가장 믿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참 아마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없는 곳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아마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 무언가 참 억울한 이런 일들이 참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억울한 일이 없냐? 어쩌면 억울한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보다 그 억울한 일을 더 많이 당하면서 살아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주님 생각하고 그래 내 십자가려니 생각하고 그걸 참고 견디고 또 내가 그래도 교회의 덕을 세워야지 교회의 덕을 세워야지 하는 참 그런 취지로 그냥 묵과하고 참아내는 것뿐이지 여러분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다 참 이렇쿵 저렇쿵 참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참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이 그런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참 억울한 일 다 있고 하지만은 그거 다 뭐 말로 토해낸다고 해서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 내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래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까짓것 하면서 참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참 꿀꺽 생기고 가는 것뿐이지 참 그런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참 시험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근데 야고보 사도는 참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결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저 아시아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참 바울을 보고는 군중들을 선동해 가지고
그만 난동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 소동의 주동자의 말을 그냥 무작정 추종하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밑도 끝도 없이 그렇대 해가지고 그냥 확 뭐 그냥 더 뭐 열을 내 가지고 그 진위를 알아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말만, 선동하는 말만 듣고 사람들이 막 뭉쳐가지고 마치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에 흥이 겨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뭐 덩달아서 참 노래 부르면서 덩실덩실 그런 춤을 추는 것처럼 참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죄를 덮어씌우고 처단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범죄에 생각 없이 동조하고 가담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뭐 진위를 알아보는 것도 없고 그렇대 참 앞에서 주모자의 이 주동자의 얘기만 듣고서 그냥 가담해가지고 함께 지금 뭐 사도 바울을 그냥 금방이라도 막 죽일 듯이 지금 덤벼들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참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그동안도 수없이 많이 겪어왔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참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뭐 그다음에 뭐 참 퇴장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는 억울한 일들을 뭐 돌에 던져가 그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참 기절하기도 하고 참 이런저런 수모들과 그런 어려움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항상 이 주변에 이 박해자들 또 방해군, 이 회방꾼들이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냥 아주 뭐 참 밥만 먹으면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박해를 하고 아주 그냥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참 그의 선교와 전도 여행은 그야말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해 뜨고 맑은 날보다는 먹구름 끼고 흐린 날이 더 많은 그런 그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늘 그런 날이었어요. 우리도 화요일 전도 나가지만은 뭐 우리를 반겨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참 그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반발들, 뭐 이게 다 따지고 보면 영적인 싸움들이죠. 하지만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고 복음은 그가 땀 흘리는 대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둬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참 바울이 수고한 그 땀 흘린 그 결과 농부들이 참 그 여름 내 그 뜨거운 태양을 쐬면서 얼굴이 구릿빛처럼 그게 타들어가고 그렇지만 그 수고가 참 가을에 아름다운 결실로 참 맺어져 가는 것처럼 배짱이처럼 놀고 있으면 아무런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꿀벌을 뭐 일벌들 열심히 그 꽃가루를 꿀을 따가지고 이렇게 그냥 벌통에다가 계속 뭐 그냥 뭐 수백 번 수천 번 뭐 수만 번 자기가 목숨이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그 꿀을 하는 것처럼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참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고한 이 복음의 역사가 아름다운 참 열매로 맺어져 가고 그 결실의 뒤에는 바울의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서러움과 눈물의 시련이 배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뭐 먹는 모든 과일이며 모든 채소며 모든 뭐 음식물들이 사실은 그 농부들의 수고 땀 흘림 그 결실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도 따지고 보면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참 우리 가운데 다행히 이렇게 참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도 있고 참 그렇게 그냥 극심히 또 반대했던 사람이 또 이렇게 돌아오고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가 또 참 인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고 또 내가 이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뭐 아이고 자기 혼자 야 저절로 크는 사람 있냐 저절로
하는 것처럼 다 자기가 태어나면 뭐 자기 혼자 스스로 다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부모의 그 수고가 뒷바라지 없이 어떻게 자녀들이 클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까지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수고가, 또 기도가, 격려가, 이런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그래서 오늘 내 모습이 다 그렇게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 수고해 준 분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그런데 그 참 이 눈물의 시련이 그 배어 있었던 이 복음의 그 결실로 이렇게 맺어지는 가지만, 그런 숱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전에 먼저는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박해자들의 손에 붙들려서 그야말로 엉뚱한 그런 죄목이 부여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참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끌어다가 뭐 민중을 소란케 하고 또 신성을 모독했고 율법을 파괴했다고 하는, 그야말로 그 예수님께 그런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바울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온갖 모독과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죄로 이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 선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27절 끝에 보면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들고 위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백성과 율법을 회방하는 사람이고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밑도 끝도 없이 아 그래? 그럼 그런 사람 죽여야지,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소요 사태를 보면서 과연 성전을 이 더럽히는 행위가 뭘까? 누가 성전을 지금 더럽히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외부인들이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만 가지고 성전이 더럽혀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죄인들을 다 참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는 것은 참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죄인이 들어와야죠. 죄인이 들어와서 뭐 비관한 예지만은 목욕탕은 뭐 하려고 합니까? 때를 벗기기 위해서. 더러운 사람이 가서 씻고 나오는 것이지, 뭐 깨끗한 사람이, 물론 깨끗한 사람도 가지만 그러나 더러운 사람이 가서 씻고 나와서 하는 것처럼 그 교회는 참 죄로 인하여 얼룩진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죄인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씻음을 받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로 인해서 죄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성전이 더럽혀진다고 하는 말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죄인들이 와서 씻김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쪽은 오히려 그런 울타리를 딱 쳐놓고 참 사람들로 하여금 참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이 독단적인 행위가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죠.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덮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목하고 또 이제 배척을 하고 밀어내고, 그것이 얼마나 독단적인 것이. 근데 지금 난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처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울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들처럼 이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제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밀쳐내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무서운 참 독단이죠.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내가 뭐 하나님을 우리가 뭐 제일 사랑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참 그게 얼마나 이렇게 독단적인 생각이냐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부분에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최고이고 참 자칫하면 그것이 그만 참 독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매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하면 뭐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게 정말 억울하다, 이게 억울하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바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담담해 평온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는 것처럼 결국은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싸움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뭐 누가 그랬어? 증인을 대봐.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면 그냥 불이 일어나려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상대가 있어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참 손도 마주쳐야 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뭐 상대가 그냥 가만히 잠자 묵묵히 있으면 뭐 자기 혼자 떠들다가 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말들이 뭐 시험 없는 곳이 어디 있고 여러분 뭐 그냥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 분통 터지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앞서도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덕을 세워야지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뿐이지 왜 억울한 일이 어딘들 없습니까? 어딘들 없어요. 다 뭐 가정에는 없나요? 그렇지만은 그래 내가 가정을 지키고 세우고 그래 언젠가는 내 마음 알아주겠지. 안 알아줘도 내가 뭐 그러나 참고 견디고 하는 일들이 어디 어떤 공동체든 그런 일 왜 없겠어요? 근데 이제 참 율법을 회방한다고 이방인들을 끌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막 지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바울을 이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은 지금 목숨이 경각에 지금 이렇게 달려있는 처지이지만 그런데도 바울은 그냥 그런 속에서도 담담한 가운데 있어요. 평온한 가운데 있어요. 참 이게 참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막 팍 해가지고 거기에 반응을 보여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구만 나는 긴 줄 알았지. 참 어제도 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영화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 왜 일본에 이렇게 친일파가 됐냐? 나는 그렇게 독립이 될 줄 몰랐지. 모르고 그냥 그 좋은 편에 그냥 아무 편이나 선택하는 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참 이렇게 참 그런데도 이게 담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은 지금 더 높은 차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을 생각하면서 참 체포가 되어지고 자신의 몸이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고 있지만 참 그의 마음 속에는 온통 복음 전하는 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죠. 그래 지금은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고 모르니까 그래. 철들면 괜찮겠지. 그리고 네가 참 이 부모가 자식을 키워가면서 더 나은 더 높은 어떤 꿈을 그 아이를 향한 그 꿈을 가지고 때로는 뭐 참 비수를 박는 이야기들도 하고 하지만 그래 아직 생각이 짧으니까 아직 철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다 견뎌내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부모의 그런 그 인내와 기다림과 기대 속에서 그 자녀가 자라서 그래 하여튼 아무튼 미래의 어떤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가고 만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래 지금은 그렇지만 거기에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높은 그런 이제 복음 전하는, 그래도 이래도 저래도 복음은 전파된다, 뭐 이것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사람 때문에, 방해하는 사람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그냥 담담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뭐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뭐 억울한 일을 당했다, 모함을 당했다, 팍 떨고 뭐 그냥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피우고 사니 죽니 너 죽고 나 죽고 하니,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예수님도 잠자는 털 깎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해도 그저 털 깎는 양처럼 조용히, 저는 그 말씀을요, 대관령에 가서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 양을 치는데 그 목장에 가서 좀 오래전입니다마는 한번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양고기를 해주었는데 참 맛있게 먹었어요. 참, 야, 이 양고기가 이렇게 맛있구나. 이제 어린 양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잡는 광경을 봤는데 딱 엎어놓고 이제 먼저 하여튼 뭐 피를 뽑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양이 소리 하나 질러, 엎어놓으면 엎어놓은 대로 참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게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참 아프다고 소리도 질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이거 바보 아니야 이거? 그 예수님이 그래서 야, 참 예수님이 털 깎는 어린 양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잠잠하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전도자 바울의 마음이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다 사니 못 사니 하고 뭐 지인이를 뭐 따져보자고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참 이것이 전도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래 언젠가는 그래 주님이 아시지, 그래 우리가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면 뭐 그니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지 뭐. 그냥 나는 아무도 몰라주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그래서 참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얼마나 억울하지만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참 어떤 누명이든 어떤 억울한 일이든 복음을 생각하면서 참 담담한 마음으로 오히려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는 것처럼, 참 그래 지금 당신이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에 참 힘들게 하고 때는 비수를 박는 것처럼 하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내가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거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냥 담담히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누명 앞에 서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마음에 그리는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죠. 이것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부모 마음을 이렇게 모르고,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아직은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것이 그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안목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 담담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대사명을 놓고 우리가 그런 묵묵히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참 지금 뭐 나를 돌멩이를 가지고 처음 뭐 그렇게 돌멩이를 맞고 나를 고소하고 그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참 그 버금가는 그런 마음의 그런 뭐 참 참 전도지 한 장 나누려고 해도 뭐 이렇게 이번에도 전도지를 줬더니 이런다고 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전병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다고 뭐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참 그런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절망이 되기도 하고, 아이고 그래 또 그것에 또 아멘 해가지고 이제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 또 세상 속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명예 권사님들 야외에 가시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억울한 누명들이 참으로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묵묵하게 참고 견디고 참 영적인 큰 안목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늘 또 참으로 주님의 향기로 또 복음의 편지로 하나님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빈궁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태양에서 빛이 하나님이여 번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은혜가 번져나갈 수 있도록,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명예권사님들 하나님 야외에 오가는 여정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상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또 하나님이 오랜 요양생활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속히 회복되고 하나님이여 자유롭게 걷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 보좌 앞으로 나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